다 같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4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신앙의 면모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 모습을 또한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증인이고 동정녀 탄생에 대한 증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증인이고 그 이름이 예수라 하라 하신 그 뜻,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사실에 대한 증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죽으시고 그뿐만 아니라 사마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 놀라운 이야기들에 대한 증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광의 증언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습들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율법에 정해진 대로 할례를 받으십니다. 할례를 받으시고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정결 예식은 이제 40일이 지난 후에 엄마의 몸이죠. 어머니의 몸, 출산한 후 여인이 이제 40여일간의 어떤 그런 기간이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출산을 한 다음에 여자는 성전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 오랜 기간 동안 40여일이라는 기간 동안 집에서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허락해 준 기간이죠. 이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이 율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거나 정결 예식을 행하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셨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이 오늘 복음서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묘사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기록은 그와 같이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삶을 살아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의 성전에 올라오게 되었을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만남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또한 오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하고의 만남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묘사가 되어져 있냐면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 유대인들의 삶의 상황들이 상당히 암울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성탄절을 이제 앞뒤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의 압제 아래 있었고, 또한 유대인도 아닌 에돔 사람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현실이 암울했었고, 또한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종교인들이 타락한 그러한 시대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롭다라는 표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개인의 의라고 하는, 개인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인간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쁜 방향으로, 죄 짓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개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의롭다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는 표현도 그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 경건하다라는 표현입니다. 시대는 정치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시므온이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전히 구약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분명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는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지시에 따라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왔을 그 날에도 다름 아닌 27절의 초반부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중재에 의해서, 인도에 의해서 그 만남이 성사되었고, 이 만남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록 여러 어떤 상황들이 어두운 그러한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특별히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드디어 성령의 약속을 그는 성취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을, 즉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아리라 하셨던 그 약속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 그 만남을 이제 갖게 된 것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29절에서 32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서 시므온이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므온의 신앙을 또한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주제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 주제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라는 분명한 고백이죠.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고 믿고 신뢰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용. 그 말씀이 드디어 이렇게 성취되니 종을 이제 평안히 놓아 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라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고백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어린 아기에 불과합니다. 정말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이제 인간의 어떤 그 성장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태어난 지 40여일 되는 아직 50일도 안 되고 100일도 안 된 아이가 목도 못 가누고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우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 아이를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찬양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찬양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었어요. 갑자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어떤 분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강한 자의 이미지로서 메시아 상을 다 그리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전에 올라온 예수 그리스도 그 아기의 모습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었다. 깨달을 수 있었다.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그 구원은 뭐냐면 만민 앞에 예비된 것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구원해주기 위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고 만민 앞에 예비된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찬양, 즉 예언이 담겨있는 찬양을 시므온이 예수님을 품에 안고 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시므온의 신앙의 자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진정한 신앙의 자세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돌아봄과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을 가다듬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 하나님의 뜻을 우선에 둘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을 통해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삶, 그리고 성령의
감동에 이끌리는 삶을 살 때 우리 시므온이 누렸던 그러한 놀라운 영광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전히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므온이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아기 예수님은 오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주 그리스도 구원자,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은 성전 삼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면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도우심을 덧입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저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시므온의 삶의 그러한 본을 우리가 본받아 그러한 삶을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시므온이 누렸던 그러한 영광에 함께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의 부모는 그 말을 다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아 두게 됩니다. 놀랍게 여기면서도 그 표현을 다 이제 기억을 해 놓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매우 나이가 많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어떤 연고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죽음을 맞이했고 과부가 된 거예요. 상당히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거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아이가 없었는지 아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아이가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가 과부가 된 이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상당한 약자죠. 약자가 된 이후에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오늘 분명히 이제 선지자라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라고 소개를 하는 건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선지자가 되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성전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한 한 여인이 오늘 본문엔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도 그때에 마침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러한 역사가 또한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절기에 따라 그 율법에 따라 정교예식을 행하기 위해 올라가셨을 때 시므온의 이러한 어떤 선포 예언에 담겨있는 그런 찬송이 흐른 후에 이 안나가 나타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안나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의 정말 오랜 기다림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84세가 되었는지 아니면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흐른 건지는 정확하게 구분 짓긴 어렵습니다. 근데 그의 나이가 84세가 되었든 아니면 14, 5세를 더해서 100세가 넘은 나이가 되었든 그가 그 긴 시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전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놀라운 인내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된 그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이가 상당히 걸림이 될 때가 많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그런 성도님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으면 내가 뭘 하냐,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어떤 연약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나라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84세가 되었어도 그는 예루살렘의 성령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담대히 소개하고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나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오랜 세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자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온 그 연륜에 묻어있는 신앙은 아름다운 영향력으로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 이러한 약속들이 여러분들의 그 오랜 신앙 연륜 속에서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자신감 있게 깨닫고 또한 붙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가 다 연로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이끌림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도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그렇게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사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거룩한 다짐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일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담담하게 또는 인내를 가지고 또한 경건한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나아가서는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설 수 있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대에 저와 여러분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앞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노년의 두 주인공 시므온과 안나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큰 도전을 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는지,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우리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향하신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변화없는 모습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늘 감동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서는데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서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